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로랑 형제 니콜라 에르망의 하느님 현존 연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조언자에게 존경하는 신부님, 저와 같은 삶의 방식을 책에서는 찾지 못했으므로 비록 크게 염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확신을 갖고자 하여 신부님께서는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며칠 전 한 신앙심 깊은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제게 영적인 삶이란 은총의 삶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런 삶은 종이 갖는 것과도 같은 두려움에서 시작하여 영생에 대한 희망으로 자라서 순수한 사랑으로 완성되는데 그 각각의 상태들 안에서도 여러 단계들을 거치면서 마침내 행복한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제껏 이 모든 방법들을 따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수도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죄에 대한 보상으로 저라는 사람 전부를 단번에 하느님께 바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위해 그분께 속하지 않은 일체의 것은 버리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할 때 대개 죽음, 심판, 지옥, 천국, 저 자신의 죄,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하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심지어 일을 할 때도 하느님의 현존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제 가까이에 계시다고 느껴졌고 때로는 바로 제 마음속에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나 커졌으므로 그 점에 있어서는 믿음만이 저를 만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에도 어느새 하느님의 현존에만 몰두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크나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방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10년 동안은 무척 괴로웠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하느님께 온전히 속해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항상 제 눈앞에 있는 과거의 죄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제게 베푸신 크나큰 은혜, 그런 것들이 제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내내 저는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했습니다. 제게는 모든 피조물과 이성과 하느님조차도 저를 대적하고 오로지 믿음만이 제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오랜 노력 끝에 도달하는 지점에 단번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제 스스로 생각해도 주제넘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모든 것이 제 멋대로 저주를 자초하는 일 같고 저를 위한 구원은 없는 것 같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민과 불안 가운데서 하루빨리 생애를 마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는 저 자신이 변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줄곧 번민에 쌓여있던 제 영혼은 깊은 내적 평화 가운데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중심이자 안식의 장소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느님 앞에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과 사랑으로 일하며 하느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것은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으려고 애쓸 따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저를 뜻대로 하시리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즈음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처한 상태에 대해 아무런 괴로움도 의심도 없는 것은 하느님의 뜻 외에 제게 다른 아무 뜻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고자 힘쓰며 온전히 하느님의 뜻만을 따르고 있으므로 행여 그분의 명령을 거스르거나 혹은 그분에 대한 순수한 사랑 이외의 다른 동기에서라면 지푸라기 하나 들어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의무가 아닌 예배와 기도는 다 그만두었고 오로지 하느님의 거룩하신 현존 안에 머무르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단순한 주의와 전반적이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하느님을 우러를 뿐이며 그런 상태는 하느님의 현재적 현존 혹은 영혼이 하느님과 나누는 은밀하고 말없는 대화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그런 친교는 때때로 저를 만족과 내적인 기쁨으로 충만케 하며 때로 그 기쁨은 너무나 커서 그것을 억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견상으로는 신앙적 행위라기보다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유치한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존경하는 신부님, 저는 제 영혼이 30년 전부터 하느님과 동행해 왔음을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신부님을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다 말씀드리지 않은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의 왕 되신 하느님 앞에서 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놈입니다. 숱한 상처로 찢어지고 악취를 풍겨대며 왕 되신 하느님 앞에서 온갖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고통스러운 후회를 느끼며 저는 하느님 앞에 제 모든 악행을 고하고 용서를 청하며 저를 하느님 뜻대로 해 주십사고 그분의 손에 저 자신을 내맡깁니다. 그런데 선함과 자비가 무한하신 이 왕께서는 저를 징계하시기는커녕 다정히 안아주시며 그분의 식탁에서 먹게 하시고 친히 제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제게 보물 창고의 열쇠를 주시고 저를 마치 가장 사랑하시는 자식을 대하듯 대해 주십니다. 그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정하게 저와 대화하시고 저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며 제 죄의 사함에 대해 말씀하시거나 제 구습을 제거하려 하시지 않습니다. 저를 그분 뜻대로 만들어 주십사고 기도드리지만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비참한 저를 사랑스레 쓰다듬어 주십니다. 이상과 같은 것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현존 가운데서 제가 종종 돌아보게 되는 저 자신의 모습입니다. 저의 가장 일상적인 삶은 그처럼 단순한 주의와 사랑에 찬 시선으로 하느님을 우러르는 것이며 저는 그런 삶에 대해 어린아이가 유모의 저제에 매달려 느끼는 만족과 기쁨보다 더한 애착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런 말을 써도 된다면 저는 그 상태를 기꺼이 하느님의 저지라 부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맛보고 체험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미로움은 그렇게나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혹은 나약함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때면 하느님께서는 어찌나 다정하고 부드러운 내심의 동요로 저를 일깨워 주시는지 다 말씀드리기가 쑥스럽습니다. 저 같은 배은망덕하고 무자격한 놈에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크나큰 은혜보다는 존경하는 신부님,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 제 비참함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 시간도 이와 같은 수련의 연장일 뿐입니다. 저는 때로 저 자신이 상을 만들고자 하는 조각가 앞에 놓인 돌과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을 그렇게 하느님 앞에 내어놓으며 아무쪼록 하느님께서 제 영혼 가운데 그분의 완전한 형상을 이루셔서 저를 그분과 전적으로 닮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제 온 영혼이 아무런 노력 없이도 들어올려져 마치 하느님 가운데 머무는 것만 같은 그분의 중심이자 안식의 장소에 떠 있는 것만 같은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나태와 기만과 자만으로 여길 사람들도 있으리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만일 그런 상태에 있는 영혼이 나태와 자만에 빠질 수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게으름이자 행복한 자만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그런 안식 가운데 있을 때는 전에 하던 행동들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영혼의 의지가 되던 행동들이 이제는 그를 돕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만이라 부르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하느님을 누리는 영혼은 오로지 하느님 밖에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제가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이라면 하느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뜻대로 하실 것이며 저는 그분만을 원하고 온전히 그분께 속하기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제게 이 모든 일에 대한 신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신부님을 존경해 왔으며 신부님의 고견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1682년에서 1683년경에 쓰여진 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